오늘은 에스라 느헤미야 세 번째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타이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가을에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 그리고 우리 안에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는 우리 내적인 성전 건축, 성벽 건축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몇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경우가 한나처럼 서원 기도를 하고 서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입니다. 야곱도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그 돌베개에 기름을 붓고 서원을 했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사 입다도 전쟁에 나가기 전에 서원을 하여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을 만나는 스타일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제 그런 스타일입니다. 베드로 스타일.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아서 이제 예수님의 신성을 발견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당탕탕 스타일도 있습니다. 담에색으로 확 가다가 우당탕탕탕탕 하다가 이렇게 예수님의 그 부활의 빛을 보고 우당탕탕 이렇게 만나 이런 스타일. 그래서 막 엄청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하나도 다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만난다든가 이런 아주 큰 환란을 만나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우당탕탕 스타일 이런 스타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선지자들의 권면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아만 장군의 경우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 장군에게 그 요단강 물에 7번 씻으라 권면했습니다. 나병을 낫도록 하기 위해서. 이때 나아만 장군은 요단강 구정물에 씻으면 나병이 낫는다고? 없던 피부병도 생기겠네 하고 돌아가려고 하다가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7번 몸을 담갔을 때 어린아기 살같이 깨끗하게 회복되는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있고 내 계획이 있고 내 상식이 있는데 남의 말을 따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첫째, 누가 이 성전을 건축하라 하였느냐 5장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에스라 4장에서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공작으로 성전 건축이 기초만 놓고 멈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에는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신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신전들에 비하면 그 예루살렘 성전은 아주 작습니다. 네. 실제로 요만한 이제 크기로 당시에 재건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 아주 작은 성전을 막강한 권력과 행정력과 많은 뇌물과 엘리트 인맥들을 총동원해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의 100년 동안 회방을 했습니다. 재건을 못하도록. 이처럼 대적들이 반대하고 싫어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 입장에서 대적들이 싫어하고 반대하는 것은 거꾸로 우리 입장에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선지자 학개와 선지자 스가랴는 멈춰버린 성전을 계속 건축해야 한다고 예언하고 책망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성전 짓는 일이 멈추자 딱히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꾸미는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지, 지금 왜 여기 있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학계 1장 4절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1장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네, 판벽한 집, well built house, 판벽한 집. 네. 성전은 황폐하였거늘 집을 꾸미는 것이 옳으냐. 네. 이렇게 이제 책망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일어나 다시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러자 대적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사마리아 총독들보다 훨씬 권한이 막강한 이 강 건너편 총독들이 찾아옵니다. 이 강 건너편 총독이란 왕의 눈, 왕의 귀라고 불렸던 페르시아의 감찰관을 말합니다. 네, 다리오 왕이 이제 감찰관들에게 보고를 듣는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누가 이 성전을 건축하라 하였느냐? 이 왕의 눈, 왕의 귀 감찰관들은 왕에게 직접 보고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막강한 권력자들입니다. 마치 이제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때 암행어사와 같습니다. 마패를 딱 꺼내들고 암행어사 출두요! 외치면 그 지방관들이 벌벌벌 떨죠. 마치 왕이 직접 온 것과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 성전을 건축하라 하였느냐? 무서운 말입니다. 이때 유다 장로들, 이제 지도자들이니까 12명,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지도자들의 숫자는 항상 12명입니다. 이 12명의 장로들이 앞장서서 자기들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유다 장로들은 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와 뒤에 숨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책임자인데요? 하고 이제 숨지 않고, 그리고 또, 선지자 학계와 스가랴가 지으라고 했는데요? 선지자들 뒤에도 이제 숨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이름으로 다리오 왕에게 보고하시오! 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들의 명단은 만약에 이제 다리오 왕이 이 성전 재건을 반역으로 오해할 경우에 이 장로들의 명단은 살생부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제 다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모반을 했기 때문에 직계가족, 반계가족까지 구족을 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습니다. 선지자들의 권면을 따랐을 때 그들에게 죽음을 각오하는 용기를 주셨고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성전 건축도 멈추지 않고 계속 되었습니다.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는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보내고 답변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스라는 이제 여기서 이 사람들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조서를 이제 인용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졌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뭘로 써졌다고 그랬죠? 아람어로 써졌다고. 왜냐하면 페르시아의 행정문서를 이렇게 인용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아람어로 쓰여 있습니다. 자, 이 조서 초본이라고 있는데 이 초본은 우리가 동사무에서 초본 떼주세요 할 때 그 초본 그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 문서가 있는 곳에 가서 이 부분을 떼주세요 하면 필요한 부분만 복사를 해줘요. 옛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이제 그 초본입니다. 처음 초자 초본이 아니고 발췌해본 그래서 등사본, 약본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초본 이 초본을 굳이 여기다 인용하는 이유는 여기에 그 감찰관과 장로들이 이제 대화를 했는데 그 대화 내용이 자세히 적혀 있지 않잖아요, 여기에는. 근데 이 보고서, 이 행정 문서에 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올렸던 그 보고서 행정 문서에 장로들의 대답이 적혀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제가 말주변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본 유대 장로들의 신앙을 기록한 겁니다. 남이 기록한 거, 남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1절에서 13절이 그겁니다. 네, 이 장로들의 말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고레스 왕이 그 파괴된 성전을 다시 지으라 하고 조서를 내렸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그대로 이제 적어놨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주목되는 말은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이 말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의 백성이다 라고 하지 않고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밝힙니다. 이 말은 반역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국민이죠. 한국 국민입니다. 서사라 자매님은 미국 시민이죠. 미국 시민. 그렇죠? 자, 우리는 또 부모님의 자녀이고 우리들은 또 자녀들의 부모이고,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 이런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속 직장의 회사원들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정체성보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정체성을 밝혔다는 겁니다. 유다 장로들이 이렇게 용기를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리오 왕이 어떤 사람인지 알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다리오 왕은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다리오 왕의 업적을 적어놓은 베히스톤 비문,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건데, 저렇게 높은 데다가 이제 바위 벽에다가 새겨놨습니다. 못 지우게. 예, 못 지우게. 접근도 못하게 이렇게 새겨놨어요. 저기다가.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왕들이거든요. 왕들의 목을 줄줄이 엮어놨잖아요. 몇 명입니까? 하나, 둘, 셋. 9명이죠. 9명. 요거 빨간색 나와요. 9명이고, 근데 사실 10명입니다. 한 명 어디 있죠? 발 밑에 있어요. 발 밑에. 발표 있습니다. 네. 이 다리오 왕이 이렇게 왕들을 목을 줄줄이 메고 이렇게 밟는다. 왕을 대적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 앞에 유다 장로들은 큰 용기를 갖고 말합니다.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어떻게 이런 용기를 얻었을까요? 선지자 학개와 선지자 스가랴의 예언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이 학개와 스가랴라는 그 사람의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천지의 하나님. 천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온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천지의 하나님은 다리오 왕 위에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네, 둘째, 선지자들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6장입니다. 그 감찰관들의 보고를 받고 바벨론의 문서 창고인 보물 정각을 조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조사하다가 페르시아의 이제 4대 주요 도시 중 하나인 앙메다 궁성에서 고레스의 조서를 찾았습니다. 당시 행정 문서들은 아까 그 복사본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양피지, 파피루스, 점토판, 석판 여러 가지 이제 재료로 썼고 몇 가지 언어로 남겼다고 했죠? 최소한 5가지 언어로 남겼습니다. 아카드, 고대 페르시아어, 엘라머, 아람어, 이집트 상형 문자 5가지 언어로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국의 크기가 얼마나 큽니까? 이쪽에 이집트에서 저쪽에 인도 앞까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조서가 몇 개나 될까요? 무지무지하게 이제 거기 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16년 전에 고레스의 그 조서 한 개를 찾았다. 이거는 뭡니까? 기적입니다. 기적. 장로들이 선지자들의 권면을 따랐기 때문에 이런 기적도 일어난 것입니다. 그 이제 고레스의 조서가 이렇게 쓰여 있다고 이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조서의 초본인데, 요거는 이제 누가 언제 무엇을 왜 어떻게 또 비용을 어떻게 하고 뭐 어떤 물품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예, 이렇게 이제 이게 페르시아의 행정 문서를 이렇게 인용해 놓은 겁니다. 에스라가. 근데 요즘 이제 페르시아의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파서 이제 문서들을 보면 이런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페르시아 형식 문서 그대로 돼 있습니다. 여기 뒤에 나오는 조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문서가 쓰여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기록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고레스 왕은 이미 죽고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록이 남아서 힘을 발휘합니다. 수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고레스의 조서대로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또한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고레스 왕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조서를 내린 것도 사실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대로 된 것이죠.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한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대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기록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드, 날마다 먹으면서 이 기록된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데일리 브레드를 몇 년 먹으면 한 권을 다 보죠? 네. 5년, 우리 의문실 목사님은 몇 번? 7년째입니까? 8년째입니까? 네, 네. 걸어다니는 성경입니다. 걸어다니는 성경. 네. 이 고레스의 조서를 찾는 과정을 보면요. 보물이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보물. 5장 17절에 보면 왕의 보물 전각. 영어로 이제 The Treasury라고 되어 있습니다. 6장 1절에도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을 조사하게 하여. 이 기록된 말씀은 보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물 창고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에서 우리 인생의 보물을 풍성하게 찾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고레스의 조서를 발견한 다리오 왕은 성전 건축을 적극 지원하라는 그 추가 조서를 내렸습니다. 네, 왕실 세금에서 이제 지원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제사 드릴 번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서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네. 제사장들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라고 이제 지원을, 풍성한 지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라. 중보기도 요청도 있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5절을 보시면 그 성전 건축이 다리오 왕 6년에 끝이 났어요. 네. 성전 건축 시작했다가 터만 놓고 16년 동안 방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공사를 시작한 지 4년 만에 완공합니다. 16절에서 18절을 보시면 성전 봉헌식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봉헌식 제물을 보시죠. 수소 100마리, 숫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 600여 마리, 그 뒤에 또 12마리 또 몇 마리 막 있죠. 600여 마리의 제물을 드리며 성대한 봉헌식을 거행했고요. 그리고 19절에서 22절을 보시면 6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출애굽의 완성하면은
광야에서 나와서 6월절을 지켰을 때 그때 완성이라고 보는데, 출애굽이 완성되었다. 출 바벨론이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성전 완공이 다리오 2년 때 성전 완공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BC 515년이고요. 성전 파괴가 BC 586년입니다. 586 빼기 515 하면 얼마죠? 네. 71. 하나님의 말씀대로 70년 만에 파괴된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선지자의 권면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의 권면을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면에서 축복하셨고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이 선지자들의 권면을 따른 데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이 두 장에 걸쳐서 다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선지자들의 권면을 따른 축복. 첫 번째는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장로들을 중심으로 모든 백성들이 힘과 용기를 얻음. 두 번째, 고레스의 조서를 발견하여 행정적 정당성을 인정받게 됨. 세 번째, 다리오 왕으로부터 재물 등 많은 비용을 세금으로 지원받게 됨. 네 번째, 다리오 왕의 지지와 후원 아래 일사천리로 성전 건축이 형통하게 됨. 다섯 번째,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같은 성실하고 합리적인 현장 실무자들을 보내주심. 여섯 번째,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역사를 4년 만에 마치게 됨. 선지자들의 권면을 하나님이 그 권면을 따르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에스라가 마지막에 강조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앞에 다 이제 이런 기록을 해놓고 마지막에 강조하고 싶은 것,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입니다. 네, 이미 아수르가 멸망한 지 오래 되었는데 페르시아 왕을 아수르 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제국의 왕이 페르시아 왕인데, 제국의 왕은 그 제국에 포함된 모든 나라들의 또 왕이에요. 그래서 뒤에도 이제 나오지만 자기가 왕의 왕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닥사스다가 왕의 왕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수르의 왕이요, 바벨론의 왕이요, 애굽의 파라오요, 막 이렇게 자기 이 왕의 이제 페르시아 왕은 제국의 왕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붙어있는 왕명이 50개가 넘습니다. 50개가 넘어요. 그래서 이게 아수르 왕 하면은 페르시아 왕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제국의 왕들 중에 가장 잔인한 왕이 아수르 왕입니다. 아수르 왕. 그러니까 아수르 왕은 정복한 나라들의 왕을 가죽을 벗겨서 나무에 매달아 놨습니다. 그리고 그 포로들을 데려갈 때 갈고리로 코를 꿰어가지고 이렇게 끌고 갔습니다. 가장 잔인한 왕이 아수르 왕입니다. 아수르 왕의 마음은 마귀의 마음과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고레스나 다리오 왕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비용을 지원하고 지지하는 이런 왕의 마음은 천사의 마음입니다. 이처럼 세상 권력자들은 아수르 왕의 마음이 되기도 하고, 똑같은 사람이 고레스 왕의 마음이 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악마 같았다고, 어떨 때는 또 천사같이 변합니다. 언제 이렇게 변했다고 했습니까? 선지자들의 권면을 따랐을 때 마귀 같던 아수르 왕의 마음이 천사처럼 변했습니다. 성전 건축의 걸림돌이 되었던 왕이 성전 건축의 디딤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갖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말과 권면에 대한 태도가 모든 축복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권면을 듣고 있습니까? 그 권면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